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셨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가꾸어야 될 사랑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 중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마침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진 시대에 모두가 다 소중한 자녀들이죠.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것이고 특별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손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선한 성품을 갖도록, 무엇보다 육체의 건강함과 인격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남과 비교하기보다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인격체로서 우리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무엘상 1장에 나온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할 때 가정을 소개하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소개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구약의 전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뚫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며 함께 도전받고 나도 그리 살겠다라고 함께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 엘가나 가정의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부족했고 자녀가 없었고 어두웠던 가정에 빛을 받고 채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둡고 모자르고 부족했던 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처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 가정도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할지를 함께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창조의 완성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특히 그 가정이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본받기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배입니다. 가정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와 한나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점점 기울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다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끝을 보여줬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사사시대 후반으로 오면 가정의 소중함을 버리고 악한 모습이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제사장이 첩이 있었고 첩을 깡패들한테 내주잖아요. 가정이 또 기형적인 모습이고 그 가정을 지키려는 모습도 없고 영적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형식은 있지만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예배하고 내 생각을 예배하고 내 계획을 예배하던 시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소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예배하는 가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가 사라진 시대에 예배하는 가정, 믿음이 사라졌던 시대에 믿음이, 가정이 붕괴했던 시대에 가정이 있던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빛을 던지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우리 읽지 않은 1절부터 쭉 보면 엘가나 그 가정은 보통 사람들의 가정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자신의 집에서 나와 라마에서 나와 실로에 있는 먼 곳까지 가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장막이 있던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매년 성실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 힘쓰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의 끝이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다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영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끝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인물의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방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가나의 모습을 봅시다. 자,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응답을 받은 후에도 엘가나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가 실종된 시대에 엘가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소원을 이루고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 필요했던 자녀의 복을 받았잖아요. 당시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축복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응답받았죠. 자녀를 얻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엘가나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체험받았다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엘가나는 매년 때가 되면 실로에 갔습니다. 한나가 나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젖을때기까지는 가지 못하겠다.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서원제를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항상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 응답받기 전이나 응답받은 후에나 은혜 받기 전이나 은혜 받은 후에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먼저 또 우리의 가정이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배의 본을 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누군가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에게는 엘가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이 나타나면, 그 삶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가나가 매년 예배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나가 봤습니다. 한나에게 그것이 전달되었습니다. 한나는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이것을 사무엘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배의 결과가 가정에 흘러갔습니다. 내 주변에 흘러갔습니다.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가정이 예배의 본을 세워 하나님 본받는 가정이 되고, 엘가나가 내가 엘가나가 되고자, 엘가나를 닮아가고자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본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 먼저 예배의 본을 세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힘을 내시면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본을 보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절대적인 인도가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사람이 찾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탁월한 영적인 소통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 바로 예배와 기도인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살아있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내가 멈추지 않고 성숙함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낳은 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엘가나는 분인나와 한나라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에 분인나에게 주는 분깃보다 자녀의 분깃까지 있는데 한나에게 주는 분깃을 더 많이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이도 있고 한데 어떻게 나보다 한나가 더 많이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느냐고 해서 한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통성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술 취한 것처럼 그러느냐?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자,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답받았어요. 근데 응답받기 전에 속상했을 때도 기도했고 응답받은 이후에도 한나는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모습을 보였던 한나를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사람이어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2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또다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성 4명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고 그것은 성경의 구원 경륜에 시대의 빛을 던지는 기도의 역할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의 기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드보라의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기도,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마리아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한나의 기도가 거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해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기도했던 그 삶의 영성의 합이 사무엘상 2장의 기도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영적 소통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뭘까요?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던 여인에서 자녀를 얻은, 그래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잘 배워야 하는 거죠. 또 한나는 응답받은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낮은 자존감으로,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이제는 응답받음으로 즐거워하고 높임받음으로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한나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교우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본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헌신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절된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기울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한나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했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본은 헌신의 본을 통해 완성됩니다. 헌신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이란 말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또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못한 거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더 생겨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못한 것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헌신은 뭐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을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받은 영적 감동을 갖고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죠. 즉 세상의 한복판에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한테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했다면 그 감사한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한나의 예배와 한나의 기도는 전후 제사드리기 전과 후 응답받기 전과 후가 똑같았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헌신의 사람은, 정말 경쟁력 있는 헌신의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경건과 구별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시작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죠. 엘리 밑에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했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자다가도 누가 부르면 즉각적으로 일어나 반응했고, 한나의 헌신의 삶이 사무엘에게 전달됐던 거죠. 우리의 믿음의 헌신도
한나와 사무엘처럼 연결되고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 삶의 바깥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전달하는 거죠. 내가 이 시대의 한나와 엘가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로운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헌신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복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배, 기도, 헌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한 가정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오니 하나님 다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